토기장이가 세심하게 모양을 만든 점토 그릇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곡선을 성형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꽃병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조각들은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서는 조각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조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 조각을 모아 더욱 헌신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흔했던 꽃병은 이제 복원된 독특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진 꽃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상실감, 실망, 희망을 앗아가는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내게 회복이 있는가라고 자문합니다. 대답은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러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 누더기, 벼룩, 황충으로 말미암아 당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약속은 옛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앗아간 시간, 상황,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회, 꿈, 관계, 건강 또는 평화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과 후회의 무게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역사의 조각들을 가져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것을 만드는 도공입니다. 당신이 입은 손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녀, 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굳건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모든 것을 2번 회복하셨습니다. 욥은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 마음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미 새로운 것,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신성한 도공이 당신의 삶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회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은 회복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기꺼이 새롭게 하려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회복은 고립된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자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창조주와의 교통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위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욥은 가족, 건강, 부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2배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2배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번성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게 하십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탕자의 경우입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재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돼지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아버지는 그를 2팔 벌려 환영하며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비난은 없었고 오직 사랑과 회복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 1, 2, 2, 32.
하나님은 또한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상황을 사용하여 요셉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독이 되어 자기 가족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회복 능력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계속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8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회복하셨다면 지금의 삶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겉모습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며 희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실과 상처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토기장이가 끈기 있게 점토를 빚고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에 필요한 각 단계를 존중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 길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각 단계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실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다. 상실은 관계, 기회, 꿈, 심지어 믿음 그 자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 무력감,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느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나리오에서이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고통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성서는 시편 35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통 뒤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 침묵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수년을 보낸 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성품을 빚으시고 애굽을 통치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상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원이 필요한 부위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치료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분은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밝혀지리라.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보라,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들을 내리라. 그분은 이전에는 고통만 있었던 곳에 새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옛 꿈이 다시 피어나고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변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 내가 메뚜기의 횟수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분은 풍성히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이김과 믿음의 간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잃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정의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복되어 복음 확장의 근본 주역이 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달라고 보내십니다. 궁극적으로 복원은 곱셈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풍성한 수확으로 바꾸십니다.
끝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롭고 강하고 더욱 열매 맺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편 126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축복으로 모든 눈물과 기다림의 모든 순간을 존중하십니다. 복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각 단계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굳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초가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전체 회복 과정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세우신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진리는 믿음이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때에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도착하지 않을 때 신앙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었고 그의 인내에 대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닫힌 문과 겉보기에 파괴된 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가 현재의 현실 너머를 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실패나 상실을 나타낼 때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개로 뒤덮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겪는 동안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투옥된 후에도 호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걸음을 지시하시면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회복에는 믿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각 행동은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다리를 강화시킵니다. 더욱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가르칩니다. 선언의 힘은 엄청납니다. 잠언 18:21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패배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자이시며 그분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를 희망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이 수행하고자 하시는 과정에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회복을 위해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의 원칙에 일치시켜 그분께서 길의 각 단계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종종 상실과 고통은 잘못된 선택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따르는 길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 1서 1:9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상된 것을 재건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회개에 더하여 용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불만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회복의 흐름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심할 때에도 용서를 베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자비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못하게 막는 감정의 감옥에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에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도 포함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고난을 내려놓고 인도를 받는 통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 예는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방향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5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 위에 설 때 우리는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도 이러한 포지셔닝의 일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행 16:29.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떼고 어떤 도전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실천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맡기신 일에 부지런하고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회복을 추구한다면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화해를 추구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바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친교를 이루고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은 여정을 강화시킵니다. 잠언 27:17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동물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회복 과정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은 영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의 결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행동에 협력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일치할 때 우리는 회복이 완전하고 변혁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실제 간증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행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께서 성경에서 생명을 회복하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도 행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성경에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간증 중 하나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와 부와 건강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욥은 성실함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름에 여호와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소유한 것의 2배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2배나 주셨습니다. 욥은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가족 존엄도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성경적 예는 탕자의 예입니다. 이 청년은 집을 버리고 유산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놀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거부하는 대신 파티를 열어 그를 환영하고 그를 가족과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5일 32. 이 간증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빗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행동하십니다. 수년간의 불일치와 별거 끝에 회복된 가족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던 결혼은 2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로 결정했을 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원칙을 따른 후에 존엄과 번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독, 우울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육체적, 정서적 치유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는 수년간 학대적인 관계로 고통을 겪은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찾은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존감과 평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자 그녀는 정서적으로 치유되었고 삶을 재건했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승리의 간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강력한 증언은 완전한 파산에 직면한 한 남자의 증언입니다. 그는 회사와 자산을 잃었고 그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인도를 구하고 정직과 관대함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재정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탕자와 수많은 사람을 회복하셨다면 여러분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2:21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두느냐에 있습니다. 회복 간증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상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종적인 말씀을 갖고 계시며 그 말씀은 생명과 소망과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극복과 회복에 관한 각 이야기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과정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난 일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서 결국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이나 트라우마에 갇혀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대신하여 면류관을 주시며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는 찬송의 옷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의 이야기는 극복의 강력한 예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된 요셉에게는 비통한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을 다시 찾았을 때 호세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했습니다. 창세기 50:20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상황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특정 상황을 겪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배움과 힘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게를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노, 죄책감, 자기 연민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히브리서 12:1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또 다른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가장 큰 사역으로 변화됩니다. 한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고통은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폭력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십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가 작은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고 도전에 맞서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앞으로도 행하실 일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가 투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0:2에서는 이렇게 보증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내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패배가 아니라 극복의 흔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 즉 하느님의 손에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고통과 손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이며 완전한 변화를 향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 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는 이 순간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모든 영역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겪었던 모든 손실, 모든 눈물, 모든 전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신성한 개입을 간구합니다. 무너진 꿈, 잃어버린 기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25절에 있는 당신의 말씀은 내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줍니다. 내가 메뚜기에게 당한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나는 지금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소서. 모든 상처, 원망, 고통을 없애줍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안의 모든 공허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제 힘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부족한 곳에 번영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패배의 말과 나를 당신의 면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며 즐겁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침묵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소서.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나의 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가져다 주시는 모든 승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당신의 완전한 회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당신이 믿음 안에 자리 잡도록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의 행동을 신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도록 중보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면 더 많은 믿음, 희망,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회복을 받고 승리를 믿으며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아멘.